사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겪었던 일에 대하여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과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용인하고 그다음에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했던 것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었던 그 율법에 더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지른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저항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말에 막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있느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성향을 가지냐? 내가 경험한 것들 혹은 나에게 있어서 익숙한 방식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 전문적이면 전문적일수록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해왔던 내가 열심히 해왔던 그 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다른 말로 무엇이 있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뭐 버릇 혹은 습관,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을 텐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바꾸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비난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의 증표, 구원의 증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를 혐오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이.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할례는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증거라고 이해를 했을까? 는 할례라는 문화가 처음 생겨난 그때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할례의 의식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라고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할례는 결국 무엇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약속의 증거다.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있는 약속의 증표다. 라고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증표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가 할례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으로 이어가느냐? 이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 받은 민족들, 구원받은 백성들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요약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을 유대인들 스스로 적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요약을 해버린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내가 너와 약속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아브라함 너와 약속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의 증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시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서 할례는 구원받는 어떤 길의 첫 시작 혹은 뭐 그 약속의 징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건너뛰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로 잘못 적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다르게 적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했냐? 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노냐?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그렇고 살아가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이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표였고 무할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 이분법에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 없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냐?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세겜과 어떤 그 스캔들이 나는 이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하몰의 아들, 그러니까 가나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그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여동생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겜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도록 만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인데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며칠째 그렇게 있으니까 다 가서 그 세겜 히위 족속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 족속은 히위 족속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통적인 율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한탄하지 않고 베드로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자신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것, 자신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들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설명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증언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증언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베드로가 들은 음성이었어요. 실제로는 어땠는가? 베드로가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10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10장 15절의 말씀은 뭡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쓴 글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들은 음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한 것이 10장 15절 말씀이고 11장 9절 말씀은 자신이 들은 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직접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증인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을 받을 때, 내가 공경에 처할 때 나를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신 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증언하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구원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 혹은 율법, 규례 이런 것을 지켜야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다라고 이해하며 구원받는 어떤 방법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방법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구원의 원리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원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엇을 믿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외적인 모습들, 외적인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라는 것이, 구약의 할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되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할례와 같은 문화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와 율법의 규례들로 나의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구약의 제사의 과정, 율법의 그런 절차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제사로 구원받다가 할례로 구원받다가 십자가로 구원받게 방법이 바뀌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 외적인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원리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행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명령하셨다.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천사가 나에게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고넬료도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요, 사람의 계산이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증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할 때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15절 말씀에 되어 있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땠냐? 베드로 입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디에 임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가 성령을 받았을 때 경험이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을 때 경험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셨던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사도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기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이런 일을 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한마디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가로막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때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베드로가 담담하게 변명이 아닌 설명을 하고 증언을 할 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말에 18절 말씀처럼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단단하게 잡고 있었던 그들의 고집을 버린 것입니다. 율법 혹은 할례 모든 그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무엇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시선을 새롭게 해야 하며 그 역사의 자리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는 베드로의 이 겸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며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